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 옆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 당신은 하늘과
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에 우리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거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저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이, 그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환난 중에 큰 위로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합니다 하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아멘. 주님의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아멘. 주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대로,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정말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요, 아버지 내 주 대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고 그렇게 자녀 삼으셨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기쁨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마음신 가운데 주님과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무엇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때문에 그 참고가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아버지 주님 십자가 앞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한복하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껏 살아주시는 우리 교회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별자 되시며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 주 때문에 그 기쁨을 접하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주님을 선포하지 않고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유리강황하며 갈 곳이 없어 헤매던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잡아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부모 없는 자녀처럼 살았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양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음식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게 해주셔서 이곳에 와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이 세상을 누리며 다스림에 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와 늘 동행하며 이 땅에 아버지이시여 내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가며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데 부족함도 없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이 내려주시는 살 수 있는 그런
내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주님 안에 늘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렇게 예배로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이렇게 주님 안에 기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이 진정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진정 에덴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나의 가능성, 주님 안에서의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이곳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며 기뻐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 안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시여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아버지 생명의 꼴이 돼서 우리가 생명을 소생하는 우리의 생명이 소생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생하는 그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주님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인도하시옵소서. 지종이가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을 아우리까? 예수께서 말하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40대 중반의 여자 교수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요 아랫배 통증을 느끼셔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진찰을 받은 결과 자궁암이라는 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분간 이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하고 혼자 이 항암 치료를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암 치료를 위한 전문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가보니까 그 병원의 환자들 대부분이 자기와 같은 암 환자였어요. 거기서 그 교수님이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암 환자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같은 암이라도요 자기는 다른 사람의 증세에 비하면 참 병도 아니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병원에 간 첫날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어떤 환자가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였어요. 보니까 뭐 어렵지도 않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은 거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상태가 심하게 좋지 않는 이 중증 환자인데도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그 교수님은 병원문을 나서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태껏 자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지 남을 위해 봉사를 해본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이 되니까 웬일인지 문득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조그마한 거라도 하다가 죽는 게 보람있겠다 그런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됐답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것이 병원 가는 날마다 자기 치료가 끝나면 오늘처럼 이렇게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
손발 역할을 해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 병원 가는 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우연히 전에 도움을 줬던 환자를 다시 만나게 돼요. 보니까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급히 자기 치료는 뒤로 미루고 그 사람 일을 먼저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같은 병실에 또 다른 환자를 도와줘야 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어차피 마음먹은 거니까 한 사람 더 도와줘야겠다 싶었었는데 그때부터요 다른 환자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움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화장실에도 데려다주고 목욕탕도 데려다주고 또 가족들에게 전화도 걸어주고 또 서류도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영세 자기 치료받을 시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병원에 갔던 날은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교수님에게요. 이 청소부 아줌마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전에 그 교수님이 병원 안을 분주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봤던 이 청소부 아줌마가 교수님을 자원봉사자로 착각한 겁니다. 기가 막혔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얼마간 그 일을 돕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환자가 자기를 보더니 반색을 하면서 자기 병실 쪽을 보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 아줌마 왔어! 그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날도 교수님은 그들을 돕느라 치료를 못 받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환자는 이제 교수님한테 도움 예약까지 하게 돼요.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 간호사들도요 교수님을 공인된 이 자원봉사자 발런티어가 알고 막 부리게 됩니다. 평소 자기를 생각하면 그런 모든 상황이 너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기쁘고 삶에 의욕이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교수님은 이제 강의가 없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병원에 가서 아예 살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담당 닥터에게서 연락이 와서 병원을 급히 가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의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병실이 아닌 어떤 세미나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문을 여니까 이 담당 닥터 외에도 약 20여 명의 인턴과 레지던트로 보이는 젊은 의사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웬일이가 싶었는데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그 담당 그 닥터가 사실 얘기하게 됩니다. MRI와 또 CT 필름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분의 병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포인트는 자기들이 내린 진단이 잘못 진단한 우울증이었다는 것. 암이 아니라 암으로 착각하기 쉬운 염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 사례를 놓고 스터디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고.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을 두고 교수님이 했다는 얘기가 참 재밌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끔 오진도 쓸모 있을 때가 있군요. 네. 그 교수님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병원에 자원봉사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때 그때부터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욱이 그 일이 기쁘면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사명이 되고요. 거기에 열정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의 삶은 정말 가치 있고 또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요. 아무래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혹여나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결정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고 또 바르게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행동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발명과 같은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나는 하나님을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아니에요. 그게 안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일까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중에 주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많은 일을 하다가 갔다라고 생각하기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뭐하다가 왔니? 나는 도무지 네가 무엇을 하다 왔는지 나는 모르겠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시츄에이션입니까? 그 충격과 슬픔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로 그냥 그저 그러겠다, 조금 그러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섰을 때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 나는 믿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하다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나는 도무지 네가 무엇을 하다 왔는지 나는 모르겠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끔찍하고요 무서운 시츄에이션입니다. 정말 그 충격과 슬픔은요 굉장히 끔찍할 거예요. 그동안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보아도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좀 잠시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의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뭡니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입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렸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무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 민중들 입장에서 볼 때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민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분명히 있죠. 개인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었고요. 국가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해방받는 세상의 일 때문이었죠. 분명 좋은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26절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내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 때문입니까? 참으로 주님께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는 종종 예수님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들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들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자판기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지 사실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권면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은 주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요, 세상 일보다도 더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뜻이죠. 주님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에 그들은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그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요,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주 선한 질문처럼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동안은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참 긍정적으로 보여요.
물론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좀 적용시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척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굉장히 선한 질문처럼 느껴지죠. 근데 저 질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혹시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나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질문이 얼핏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알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요. 신학적이라는 말씀은 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두 단어를 소개할게요. 인간에 대해서요.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인간은 전적 무능한 존재다. 전적 무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 이 말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돌을 닦고 별짓을 다 해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요. 근데 내가 뭘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단어는 전적 무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인간 스스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안 질 것 같아요? 예수 믿고도 죄 잘 짓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그 한 사람의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원하지 않는 막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법과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 속사람으로는 이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데 내 겉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상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공고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요, 포로로 끌려오는 아주 그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전적 무능. 그렇게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헬퍼로,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헬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처럼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걸어다닐지 몰라도요, 나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조영환 간사님이 이렇게 살아서 멋있게 지금 찬양도 하고 있지만, 조영환 간사님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영환 간사님 안에 진짜 사는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조영환 간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영화 간사가 아니고 영화 간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요, 그 예수를 꽉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범죄 많이 합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굉장히 많이 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또 딴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요? 뭐가 당신이 못났길래 우리를 이토록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냐고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처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요. 혹여나 아직도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정도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은 가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요 누구의 일이라고요? 나의 일이요. 주체가 지금 내가 하는 거잖아요.
겉포장은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것들일지 몰라도요, 실제는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주체가 돼서 이 목회를 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저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포장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자신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인정하는 자만이 진실로 이 일을 이루시려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고 주로 내가 하죠. 내가 주로 하다가 안 되면 막히면 주님 힘을 끌어다가 일을 해요. 누가요? 내가. 그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요,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요. 그리고 진실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진실로 온전히 두 발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아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열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엄청난 광풍 앞에서도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 시대에 포로로 있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이 그가 힘이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이 그가 힘이 있어서 살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그것은 오직 믿음의 힘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왕의 진노를 받아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살아남았죠. 여러분, 그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들의 능력으로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것은 분명 믿음의 힘이었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지위나 신분이나 어떤 혈통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함이란 반드시 믿음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요, 고난을 능히 이겨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스스로 초라해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론은요,
초라함만 남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떠신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흥황하더라, 결과가 오히려 형통하더라. 여러분, 그건 뭔가 썸씽 넘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스스로 초라해질 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놀랍게 손댈 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고 없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여러분, 진실로 두 번을 강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셨던 일 여러분도 하실 것이며 그보다 더한 큰 일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왜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체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에 계시 거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꽉 붙잡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때로는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마치 결혼한 신부가요, 처녀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무엇인가를 해가는 것이 처녀입니다. 근데 결혼한 그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결혼한 그 순간부터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신랑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랑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신랑이죠. 신랑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신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신랑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목자가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마치 아비 없는 고아처럼 남편 없는 과부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내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는 행위고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뻗으실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책임지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부가 하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의 인생에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게 무책임한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꽉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혹여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다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실 일은 맡기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정말 여러분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을 겪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구나 얼마나 많으십니까?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문제가 될 것이고 경제 문제가 될 것이고 수없이 재난과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전쟁의 시간을 겪어가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시는
같이 나서서 다소식까지 찬양하시고 축도하며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남으셔서 의자 정리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속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찬양하시며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분들은 조용히 좀 빠져나가셔서 친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 예수를 온전히 믿고자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과 또 가정과 사업처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하여 씨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